아직도 우리의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걱정을 드리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헛된 발걸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영접함을 할 때마다 우리의 쓴뿌리가 죽어지고 가르고 옥토되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만을 향해서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시험으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들이 되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헛된 생활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 영접하여서 정말로 죽어지고 가려지고 파로되어서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의 마음에 말씀만 심어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짧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6면에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특징이 어떨 때는 구름이 회막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막이라고도 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텐트죠. 막은.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모인다 해서 회막이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로 말씀드린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회막이 될 때 그 회막, 텐트가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회막 위에 덮이고 회막이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지만 그 차이는 똑같은 텐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재할 때 성스러운 텐트가 될 때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형식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또 율법에 매여서
또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수동적인 그런 예배에 참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교회의 예배가 성스러운 예배가 될 것이고, 지금은 성전 여기죠. 여기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쁨으로 성막이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참 모세는 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최소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요, 성도님들도 믿음이 적당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귀중성을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한권사님은 제가 이제 여기에 부임한다라고 하는 그 발령을 받고 이병희 목사님하고 이 통화하신 그런 내용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뭐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만 듣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래서 저보다 우리 총회에 더 먼저 들어오시는 걸로 들었고, 그 우리가 지금 십자가도의 진리를 따라오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기본이 40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1985년 5월 6일 날 우리 총회 말씀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내 고등학교 친구 이술 서울교회 장로님이 내 고등학교 3학년 짝이었거든요. 내가 17번, 이술 장로님이 18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 친구가 우리 반 학생이다 이 정도만 알았지, 그냥 아주 마음을 놓고 같이 대화를 깊이 한 적은 없었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같은 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장난도 잘 치고 친하게. 근데 그때는 제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그리스도의 향기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십자가도를 깊이는 안 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그 아버지 장로님의 아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고등학생이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강진으로 그 집에 놀러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을 어디서 잤냐면 그 외갓집이 장흥이에요. 장흥 시계 점포를 하고 그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복숭아도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성교회를 막 다니고 성경도 10번 읽고 매일 군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가 은혜를 다 상실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울적한 마음에 친구 집에 가서 잔 거죠. 5월 5일 날. 그래서 그 친구가 새벽 예배 드리니까 나도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광주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복, 너는 복이 되었지라.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기서 하얀 빗줄기가 내게 내려오더라고요. 하얀 빗줄기가. 근데 그 빛을 제가 1983년 방언하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받고 1983년 3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팀스프리 작전 참석하고 토요일날 이제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그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사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1983년 3월 25일 토요일이에요. 하얀 빛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
그러니까 그 강렬한 빛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에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한 20분 동안. 그런데 그 같이 이제 한국군이 아니고 저는 미군 부대의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큰 이런 낙사가 3명이 있었어요. 미국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미군이 된 한국계 미국인 한 사람, 그리고 나. 내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멈췄죠. 그랬을 때 그 하얀 빛은 어떤 빛이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그래 나 같은 것이, 근데 마치 어떤 거 같냐면 성경에서 본다라면 바울 사도 있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검사가 돼가지고 스데반을 쥐고 또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꺾어져 버리잖아요. 눈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비슷해요. 내가 눈이 멀어지는 않았지만 그 강렬한 빛이 내 눈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심령을 비추더라고요. 심령을 비춰. 그런데 내 그때 심령을 비추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대학 3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23살 청년이죠. 군대 20살부터 교회 다녔고, 나를 보여주는데요, 그 강렬한 빛이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내 심령이더라. 새카매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정도였냐면, 사회적으로 보면 보통의 청년이에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대학생으로 세상의 표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영어도 잘하고 그러려고, 그리고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군 부대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간 그런 정도의 청년이었는데 내 속이 새카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기도하면 좀 씻어지더라고요. 좀 씻어지는데 그것이 소위 흰노는 총입니다. 거둔의 흰노는 총. 그때 지금은 오니까 우리 십자가도의 은혜를 보고 이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전에 성경을 못 읽었는데요. 그것이 그 후로 어떤 것이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 꿀과 같이 달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100일 만에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나보다 고참 선임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날이 1985년 8월 8일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 하냐면, 에이, 아빠는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아빠는 그렇게 그때부터 매일 새벽 예배하고, 자기들은 새벽 예배 안 하고 안 하니까. 그래? 그럼 좋다. 내 일기장을 딱 갖다 줘요. 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 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했죠. 상실해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가. 내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가르쳐줄 사람은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영적인 고민을, 그러면서 이제 어떠냐면 느낌이 여기가 막 썩어 들어가는 느낌. 왜 그러겠습니까? 시인하고 회개로 가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인 거죠. 그 영적 세계로 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꿈을 꾸면 무덤 속을 헤매고 막
헤매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1985년이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저 인생이 십자가도를 따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구원으로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걸 압니까?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울적한 마음에 이술 친구 집에 간 거죠. 왜 갔겠습니까? 술이라는 친구는 항상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그 어떤 아픔 이런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도요, 수리하고 나하고 짝이 된 것도 제가 키가 보시다시피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일반 11번이었어요. 뭐 수리는 30번대였어요. 근데 수리는 키가 안 크고 내가 조금 더 커가지고 내가 번호로 키대로 담임 선생님이 쓰라고 할 때 11번 정도 쓰면 적당해요. 근데 그때 내가 도둑놈 심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라도 좀 뒤로 가서 조금이라도 더 큰 뒷번호로 해야지 하고 막 가니까 친구들이 안 비켜줘요. 근데 수리가 딱 너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7번 18번 됐거든요. 지나놓고 오면 그때 도둑놈 심보같이 생긴 내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뒤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지나놓고 보면 그렇죠. 수리하고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수리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내가 기사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상실할 때 수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오게 하도록,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우연이 없거든요. 참 이런 걸 보면 제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모든 발걸음, 우리 인생. 근데 우리는 망가뜨리는 거죠.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망가뜨리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실수한 것, 우리의 모순덩어리인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른 자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는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그 징계를 조금 내리시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역전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그때 내가 불량한 마음이죠.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근데 뭐 크게 나무 돈을 도둑질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17번, 18번.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짝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같이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끈끈하게 됐으니까.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섭리거든, 섭리.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리한테 다시 울적한 마음이 왔을 때 이제 그 빛을 영접하고 십자가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때도 저에게 문제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장 복된 것은요. 가장 복된 것은 십자가도의 진리로 바로 들어갈 신앙생활을 잘 해버리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여기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찌냐면 그런 흑암에 쌓여서 고생한 것에 그 아픔이, 그러니까 지옥을 체험한 거죠. 지옥.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 지옥을 체험하는, 지옥을 한 10년 동안 체험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우리 총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제가 막 광주에 대광여고 교사할 때는 하루 1년에 10명 막 전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반부터 10반까지 한 560명을 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반이 항상 1등이에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를 신뢰해요. 예를 들자면 3학년 이제 반이 끝나면 선생님들 위로 차원의 제주도 여행을 보내줘요. 그러면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일요일 통해서 갑시다. 일요일날 가요? 갔다 오세요.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 부장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사장님이 됐지만 이사장님한테 아니 정지성 선생님은 주일이라고 제주도 안 간답니다. 그래? 다른 날로 해서 같이 갔다 오세요.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 뭐 제주도 국 같은 거 안 가면 어째요? 주일 봄하고 제주도 그거 가면 가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반의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 월등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객관적인 그 수치를 보고 저 선생은 예수님 믿는 거 몰라요. 그렇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자신 있죠.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다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의 학생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죽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옥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거듭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맛보고 이 말씀이 여기에 옥토돼서 씨가 심어져 가지고 여기에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은 곧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근데 겉으로 빙빙 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있죠. 여기에 소망으로 부음받은 말씀 달라요. 이 겉은혜로 육체로 사로잡아 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나 같은 경우에는 다 걷어내게 하십니다. 걷어내게. 그러면서 우리 속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은사 받았을 때 나를 하얗게 죄를 씻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옥토 만들어서 빛으로 인재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를 그냥 딱 흰눈처럼 싸잡아준 그런 은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진리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통이 없겠습니까? 진통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도 세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형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교수 됐는데 나도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막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내게는 축복입니까? 근데 그때는 축복인 줄 모르죠. 아픔인 거죠.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미련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인생을 막고 그렇게 어거지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 걷은애를 거두면서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서 내가 우리 총회에 들어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기도를 하면 무수한 걸 청소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여기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삼손의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막 맷돌질을 하면 시원하면서 기쁘고.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즐겁죠. 근데 특징을요.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팔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복을 받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한 2번 빠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남원에 있을 때 말 떨어진 그 연 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연이 떨어져가 쫙 날아가 버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길을 가는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진리의 길을 못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한 10년쯤 됐을 때 여기가 청소되더니 여기에 떠오르는 샛별 조그만 바늘기 같은.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총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십자가도의 세계를 갈 때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총회장님도 28살 때인가 이명호 목사님을 만나셔서 30대쯤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걷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말씀의 씨가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베드로서에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서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처음엔 조그만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강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평강의 힘이 더 세지죠. 그리고 물줄기가 막 넘치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이제 그런 이후에도 제가 온전하게 생활합니까? 계속 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에서 이제 소근회로. 근데 가장 고통이 뭐냐? 이 여호와의 영광,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고통. 이것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커다란 고통이더라.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참 모세는 어머니가 요게베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그 나일강에다. 근데 딱 한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는 나는 죽일 수 없다. 지금 당시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합니다. 바로의 법을 안 지켜요. 범법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숨기죠. 그러니까 누가 그 아이가 죽을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사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강철 같은 분이셨거든요. 정말 그래, 집안의 종손으로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사람은 참 좋으신 실수를 많이 하시면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실수를 다 그 어머니가 사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메꾸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고친 거, 실수한 거, 그것을 어머니가 그 수모로 다 그거를 받아내고 아버지를 지켰던 그런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대 어머니들은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 부인이지만 여기서 밭을 맸어요. 그때 밭 매는 값이 하루 품삯이 3,000원이었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형 과외비를 줬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과외할 수 있어요. 영어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형이 중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지고 목포 덕인고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형은 공부는 2등을 안 하더라고. 어디서나 1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육을 시키고서 엄마가 고생해서 형을 뒷바라지 하는 그것을 딱 알고 아들이, 저는 공부는 형보다 훨씬 못했죠. 형은 공부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죠. 그 분야에서. 그 바탕에 누가 계냐? 어머니가 계셨어요. 요게벳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전부 어머니들이시죠. 우리 한 권사님도 따님 돌아오도록, 우리 김 권사님도 아드님 돌아오도록. 제가 우리 김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요게벳은 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거 이제 시간이 제한돼서 얼른 마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일하라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그럴만도 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군을 끄집어냅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순종을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건너와가지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홍해로 건너와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예배당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성막을 다 지어요. 이 본문의 장면은 성막을 딱 짓고 나서 그 성막, 지금 같은 성전이죠. 예배당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게. 그래서 저는 이 오경교회에 이제 제가 담임이 됐는데, 우리가 작은 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복, 저희들이 작은 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참 슬픈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심령이 깨어 근신해서 팔복을 이루어 가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복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본문이 이렇게 되니까 청결한 심령으로 바로 갔습니다. 청결한 심령이 쉽게 됩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영이 살아있어서 심령이 깨끗하면 영적 임재를 우리가 여기 심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오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제 본인도 담임을 맡고 있는 목사로 가장 먼저 소망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앙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거든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내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예배드리는 것에 힘이 있고, 기도하는 것에 힘이 있고, 저와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만 구원받고 복을 받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다 예수님께 만들어야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 위에 형이 전남대 총장 출마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형이 광주 성립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형하고 원수가 됐거든요. 마음으로, 이제 형을 좀 마음으로 끊어내야. 근데 내가 48살 때 엄청난 무슨 일이,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 생기니까 집사람이 나를 끄집어 형한테 데리고 갔어요. 이 형이 그 문제를 두 형님들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낯짝이 없잖아요. 근데 형이 총장이 되면 전남대에다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기독 학생들 엘리트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어요. 눈이 번뜩 떨어져요. 근데 경북대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 연구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전남대는 죽었다 깨도 경북대 못 따라가겠네. 어떻게 따라갑니까? 경북대는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심이 있는데, 전남대는 데모만 하고 있는데, 형이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형이 총력 떨어지니까 못 만들어버려요. 나 안 할란다.
정병섭 총장 해야지. 내가 형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의 형수님하고 골프 치러 안 두라. 태국으로 가라 안 두라.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형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런 표현 안 했지만 근데 형이 다시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뒤로 나도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에 6월 달에 전남대학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놀랍잖아요. 국립대에서 내 친구가 교회 만든다니까 웃어버려요. 국립대에서 뭐 특정 종교에 뭐 그걸 만드냐.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전남대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아 내가 여기에 근무할 때 하나님은 또 이런 복을 나한테 주셨구나. 다른 사람 모르겠죠. 하나님 내가 형을 일깨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은 일단 형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대형교회 및 전남대 교수 및 광주시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연합으로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심에 내가 기도하는 그 일로 같이 했거든요.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총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호남의 가장 큰 2세들을 길러내는 전남대에 기독교의 기관이 설립돼서 전남대의 우수한 인력들을 하나님 말씀과 실력으로 양육해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경북대에서는요 그런 기관을 50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만 300명이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전남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자면 그것은 툴툴 털어버리고 앞으로 오경교회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했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매만져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 죄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오경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오경교회에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에 차고 넘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민찬송 190장이네요.